최근 국민엄마 김혜자님이 출연해서 인기 가운데 종영했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지하철 같은 열차를 타고 지옥과 천국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천국이 단순히 사후에 가게 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죠.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천국으로 번역되면서 마치 죽은 영혼이 올라가는 하늘의 어떤 장소로서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맞이하게 될 종말론적인 개념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며 여전히 너무 고된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빨리 천국에나 가고 싶다. 이 땅 가운데 삶은 글렀어. 이런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옮겨지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시작이 열렸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통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성경에는 오늘 본문 앞머리에 소제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또한 칭의의 열매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문장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는 보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일과는 반대되는 완성된 일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하였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칭의의 열매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이기에 은혜의 영역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의 특권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들어감이라는 헬라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는 군주를 접견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본문에서의 의미는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전에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여보내짐을 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 자가 허락을 받았고 그 존전에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장면이 이미지처럼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가죠. 왕의 부르심 없이는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라도 왕이 거절할 시에는 즉시 죽을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당시 문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여보내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적인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배우, 유명한 연예인을 콘서트장이나 공연장 대기실에서 따로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보호하는 많은 보디가드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한 구역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죠. 그러나 내게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어떠한 제재나 방해 없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위치가 그의 위치만큼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뜻하지요. 창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사람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고 그 존전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들여보내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만남,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역에 들여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들여보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지금 그 존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따금씩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복, 왕 되신 하나님과 같이 그 안에서,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지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이 큰 복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불만과 불평으로 그 입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한숨이 가득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여보내짐을 받은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여보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서 있고 만군의 왕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화목된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은혜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영역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 지속적으로 서 있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미래적 관점과 자세를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종말에 가서 완전히 나타날 그분의 찬란한 영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의 실제가 최종적인 실제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최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로마서 5장 1, 2절을 살펴보면 칭의의 열매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말로 지금까지의 순풍과는 다른 역풍의 관점 또한 제시해 줍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익히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말씀 속에서도 성도의 삶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파도를 만났습니다. 폭풍우를 마주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환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의 배후, 환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본을 보이시고 먼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되도록 고난을 막아주고자 보호의 울타리 속에만 가두어서 양육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견디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 견디는 법 또한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며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우리가 품은 이 소망이 우리를 배신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의 그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입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의해 측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선물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의 의미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랑은 더 큰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8절을 보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상, 우리의 위치가 설명됩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10절,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6절, 연약한 자이며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간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하물며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며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선물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겪는 이 환난이라는 전후 문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속에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걸음이 쉽지 않으시죠? 여전히 이 땅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은 문제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오해, 차별,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해야 하는 이익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매 순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미 놀랍도록 부어진, 그리고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이고 선물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9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이 오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이 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며 능히 하실 것이며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진노가 쏟아지겠지만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의 생명과 부활에 동참케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영광을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장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기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또한 하실 일에 대하여 자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실 그 일을 장차 반드시 완성하시리라는 겸손한 확신 가운데 자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 무별들이 힘쓰고 애쓰며 마음을 다하고 있는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전도는 시작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가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고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저 하루빨리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제 20대를 돌아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20대 사진을 보면요, 늘 표정이 어둡고 진지하고 툭 치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받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요?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죠. 너 예뻐졌다 이런 말 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걸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실 필요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뤄가시고 확장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분을 자랑하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의 삶에서 그분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샛별마을의 이번 여름 연합 캠프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누리는 행복,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 샛별들이 이 연합 캠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샛별들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샛별들이 이번 연합 캠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의 삶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참 행복한 것 같아. 우리 아빠의 삶을 보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이 참 행복한 것 같아. 때로는 눈물 날 일들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님을 위해 참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마 아빠가 있는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